2021년 소망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비전과 희망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영성홀과 꿈나무 꿈꽃돌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대면은 보내세요.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저부터 보겠습니다. 네, 어느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제작하신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은 감이 안 오지만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희망, 소망을 다시 갖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수십 년 드려왔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벌써 32년째 드려오니까, 그런데 준비할 때마다 송구영신 예배가 가장 길어요. 오랜 시간 기다림에 의해서 준비를 해요. 왜일까를 계속 물어도 대답이 안 나는데 오늘 드디어 해답을 찾았어요. 야, 그렇게 쉰 것도 모르냐? 뭔데요? 2년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지 않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가는 해와 오는 해 2년을 걸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도 참 오래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2년을 넘나드는 겁니다. 작년과 올해를. 그래서 올해 준비하는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코로나로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수고하셨고요. 애쓰셨어요.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소망의 새해가 왔으니까 이제 힘을 내세요. 곧 백신이 접종되고 또 코로나가 종식될 겁니다. 분명히 더 좋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돌이 나옵니다. 산돌, 흰돌, 보배로운 돌, 모퉁이돌, 머릿돌, 이런 돌들. 이 모두가 다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돌, 손에 들려드리고 싶은 돌이 있는데 그 돌은 다른 돌이 아니라 무슨 돌이다?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네, 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물맷돌이. 다윗이 들고 골리앗을 무찌른 그 돌 이름이 물맷돌입니다. 목동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가죽 조각으로 만든 물매에 돌을 넣어서 던지는데 그 돌을 물맷돌이라고 해요. 시냇가에서 동글동글한 그러한 돌들이지요. 우선 물맷돌을 던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드는 일입니다. 내가 그 물맷돌을 주워 들어야만 그 다음에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지, 손에 든 것도 없이 던질 수가 없습니다. 들지 않고는 결코 던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시로 쳐들어오는 블레셋이기 때문에 이상할 것도 없지만 이번에는 정말 강적을 만났습니다. 블레셋의 장군 이름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키가 무려 3m 25나 됩니다. 그가 가진 입은 갑옷의 무게가 57.5kg, 그가 가진 창날의 무게만 7kg가 됩니다. 갑옷이 제 몸무게가 거의 다 돼요. 이때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었는데 그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숨어서 목숨만 연장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군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은 현상금을 걸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무찔러 죽이는 자는 사위를 삼겠다, 내 딸을 주겠다고 현상금도 아주 굵직한 것을 내걸었습니다. 이때 베들레헴 이세에게는 장성한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모두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세가 막내 아들 누구 있어요? 이세의 막내 아들, 이세의 몇 아들이 있었어요? 8아들이 있었습니다. 8아들. 막내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전쟁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 형들에게 먹을 것들을 좀 갖다 주고 증표를 받아오거라.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형들이 싸우는 그 엘라 골짜기까지 갔습니다. 전쟁이 시작돼서 40일이나 지났어요. 지칠 대로 지친 군사들은 이제 언제나 전쟁이 끝나나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아주 이상한 광경을 하나 보았습니다. 웬 그냥 거인 적장이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지만 다윗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놈이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가? 다윗은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듯 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놈을 당장에 내가 없애버려야지. 그러는데 옆에서 그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맏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너 다윗, 양이나 칠 것이지 너 전쟁 놀이 하러 왔지?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아니에요.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적장, 저놈이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데 저거 가만 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당장에 가서 때려 눕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28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의 마음은 조금도 알아주지 못한 맏형은 내가 분명히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다윗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맏형 엘리압을 넘어야만 합니다. 엘리압을 넘지 못한다면 그 다음 사울 왕 앞에도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골리앗 앞에는 더더욱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큰 산도 있고요, 작은 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문제가 생기면 큰 산이 생겼다고 하고요, 작은 문제가 생기면 작은 산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언제 어디서나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문제와 싸워야 그 다음 더 큰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물맷돌을 들기까지 또 하나의 관문이 있는데 바로 사울 왕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아멘. 이는 한마디로 너는 아직 어리니까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좀 더 먹고 오라고 하는 사울 왕의 타이르는 말입니다. 다윗, 너는 골리앗에게 대적할 만한, 필적할 만한 감이 아니다. 너는 아직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감이 못 되니까 좀 더 있다가 오면 좋겠다. 아주 다윗을 하찮게 여기는 사울 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당당히 다윗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나 한번 보세요. 3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게.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울은 덩치만 크고 나이만 먹었지 믿음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만한 그러한 심정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성서학자들은 이때 다윗의 나이를 13살에서 15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쯤 될 그러한 나이라는 거예요. 아직 어린 다윗인데요, 이 다윗을 따라갈 만한 믿음이 왕도 없지요, 맏형 엘리압도 따라갈 수가 없고요, 둘째 형 아비나답도, 셋째 형 삼마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장군도 다윗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고요, 어느 병사도 다윗의 믿음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도 누구 하나 나가서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게 안타까운 거지요. 아직 내가 어리지만 나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능히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장군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시리라 하는,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사로잡고 있는 기운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3m 25cm나 되는 적장 골리앗 앞에 모두가 주눅이 들어서 쥐구멍아 날 살려라 하며 쥐구멍 찾고 있습니다. 숨어서 몸 보신할 생각만 하지 누구 하나 나가서 물리칠 생각,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 옛날만 그랬을까요? 모두들 자기 보신하기에 출세하고 성공의 길을 원하면서도 정말 위태위태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몸 던져서 유관순 열사와 같이, 이순신 장군과 같이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흔치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거인이 저들 앞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면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제거하면 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제거하기만 하면 능률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요인,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원인은 무엇일까? 속히 찾아보고 발견하면 제거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 샌프란시스코를 갔었습니다. 거기 가면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금문교라고 하는 골든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겁니다. 멋있게 생겼죠? 아주 멋있습니다. 총 길이가 2,800m입니다. 기둥이 여기 있고 저 끝에 또 하나 있죠. 두 개 있는데 227m입니다. 너비가 27m입니다. 총 4년의 공사기간이 걸렸는데요. 27,572개의 가는 케이블을 계속해서 이렇게 겹치고 모아가지고 90cm나 되는 큰 케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저 끝에서 이쪽 끝에까지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가는 케이블이 27,572개. 놀라지도 않네. 무슨 말을 들어야 놀랄지. 그래서 그걸 모은 것이 직경이 90cm가 되는 큰 케이블이 됐는데요. 그걸로 연결해 놓은 다리인데요. 세계 최초의 현수교입니다. 현수교라고 하는 것은 철사로 케이블로 다리를 지탱하게 해서 만든 그러한 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다리를 4년여 동안 건축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227m의 높이에서 다리를 쭉 그 연결하는 작업을 한다고 해보세요. 줄타기 하는 장인이라도 그 뭐 어떻게 다 하겠어요? 많은 사람이 그 바다로 떨어져 죽는데 계속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발견해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리 건축하는 그 밑에다가 그물을 치자. 그물을 쳐놓기만 하면은 공사를 하다가 떨어져도 죽지 않을 게 아니냐. 그것은 적중했습니다. 공사 현장 다리 밑에다가 그물을 쳐놓으니까 공사 인부들이 안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떨어져도 그물에 떨어져서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안도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일의 능률도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희생자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제거되면 그 순간부터 문제는 해결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블레셋의 다른 사람도 아닌 거인 골리앗 장군 때문입니다. 왕으로부터 장군, 병사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등장해서 그 두려움을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아주 어린 그러한 애라고만 생각했던 다윗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자기가 입었던 투구를 다윗에게 씌워줍니다.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입혀줍니다. 자기가 들었던 칼자루를 쥐어줍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위 하나는 더 큰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의
다윗으로서는 거추장스럽기만 하지 불편하기만 하지 다윗에게 맞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맞는 도구, 연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다 벗어 던지고는 늘 자기가 하던 대로 물매를 가지고 시냇가에서 매끌매끌한 돌 5개를 주워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드디어 다윗이 물맷돌을 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내게 맞지 않는 옷은 입으면 불편합니다. 내가 해보지 아니한 그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잘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 선택하세요. 그게 재능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다윗은 늘 양을 칠 때 맹수들이 오면은 물매를 돌려서 맹수들을 넘어뜨리곤 했습니다. 양떼들을 지키곤 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게 물매를 돌려서 적들을 물리치는 거, 맹수들을 물리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들고 외친 외침이 어떤 것인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찌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의 어린이에게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한 말이 아닙니다. 다윗 속에 계시는 주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죽었다 깨나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게 하셔서 하신 말씀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깨우쳐 주시는 대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요, 통보할 수 있고요, 축사할 수 있고요, 말씀을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6절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내가 모욕하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나 주목해서 보아라. 다윗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따끔하게 일침을 놓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 놈이 키만 크다고, 내 놈이 오랫동안 장수일을 했다고, 내 놈이든 칼이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려고 너를 나에게 넘겨주었다. 너를 내 손에 붙여주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아무리 강한 적군이라도 문제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강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코로나는 물러가고
우리에게 일상이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나이는 어리광을 부릴 나이, 친구들하고 땅 따먹기나 하고 비석놀이나 하고 찜벌이나 하고 그렇게 나가서 놀 나이지,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울 나이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그렇다면 나오는 힘일까요? 어디에서 나오는 능력일까요? 어디에서 나오는 권세일까요? 나가서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어른도 감당하지 못하고 감히 서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 서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다윗,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주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결코 이것은 다윗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가 먼저 나가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일이 안 되면은요 짜증나요. 한숨도 나오고요. 또 그냥 머리도 아프고요. 뒷골도 땡기고요. 잠도 안 오고 그럴 때가 많아요. 누가 해서 그래요? 내가 해서 그래요.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요. 오늘도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하냐? 정말 내가 일을 하는데 주님이 내 일을 하시는가? 주님이 하시게 하려면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그 일도 해야 되지만 선행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뭐 여러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죠. 그리고 주님께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쭈어 봐야죠. 물어봐야죠. 내가 무조건 저질러 놓고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그때는요 정말 안 볼 거예요. 안 보면 제가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그때는 재미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겁주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쩌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가서 하라는 거지 그냥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새해는 반드시 드시기 바랍니다. 뭘 잡수시라는 말이 아니라 뭘 좀 핸들링 하라는 거예요. 뭘 좀 들라는 말이에요. 뭘 들어야 될까요? 뭘 들어야 될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나 봐. 물맷돌을 들어야지. 물맷돌을 들어야 적군을 물리칠 수 있어요. 물맷돌을 들어야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고요. 물맷돌을 들어야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요. 물맷돌을 들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물맷돌을 들어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맞지 않는 거 들지 마시고요. 내가 가장 잘하는 거, 내게 가장 알맞는 거, 그게 뭐예요? 물맷돌이에요. 그걸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들기만 하면은 여기 기회만, 찬스만 오면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맞춰주신다? 자, 여기 맞춰주는 분이 따로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물맷돌을 들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어요. 통과돼야 할 고비가 있어요. 통과해야 할 장애물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돌이 대부분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도 돌은 돌인데 무슨 돌이에요? 물맷돌이에요. 물맷돌도 예수님을 상징할까요? 자, 제가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해 봤어요. 물맷돌은 시냇가에서 주워온 반들반들한 동그란 돌이지만 거기에 주님이 동승하셔서 다윗이 물매를 돌려가지고 던지지만 주님께서 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딱 명중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 안에 예수님이 동행하셔서 물맷돌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물맷돌을 들기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원하는 그곳에 새해는 명중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골짜기 하나를 두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골짜기가 아무리 가까운 그러한 골짜기라도 상대편이 적군이 마주하는 골짜기라면 수십 미터는 좋게 될 거예요. 때로는 100m, 200m가 더 넘을런지도 몰라요. 그 거리를 물매를 돌려서 물맷돌로 적군을 맞힌다? 아무리 다윗이 잘 던진다고 해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총도 훈련이 잘 돼서 가늠쇠에 이걸 맞춰가지고 명중을 시키는 거예요. 활도 마찬가지고요. 대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뭐 총이에요? 대포예요? 활이에요? 돌려서 던지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나의 능력, 나의 기술, 나의 테크닉 그 위에 플러스 알파 주님이 동성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는 물맷돌 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들고 주님 여기에 동승하시옵소서. 주님 저와 동업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 하시옵소서. 저는 심부름만 하겠습니다. 던지라 하면 던지고요, 멈추라 하면 멈추고요. 저는 오직 주님 말씀대로만 따라 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아멘입니까? 자, 새해는 무슨 돌을 들자? 물맷돌을 들자. 따라합시다. 새해는 물맷돌을 들자. 물맷돌을 들자. 물맷돌 들기까지가 힘들지요. 들기만 하면 던져주시는 거 주님이 하는 거예요. 맞춰주시는 거 주님이 하는 거예요. 명중시키는 거 주님이 하는 거예요. 꼭 구라뜨리는 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물맷돌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소망의 새해, 물맷돌을 드는 한 해입니다. 타인만 들으라는 법이 없어요. 내가 가장 잘하는 그러한 재능이 있어요. 잘할 수 있는 재능에다가 믿음을 플러스하면 들기만 하면 맞춰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자. 물맷돌을 들자. 물맷돌을 들자.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해는 물맷돌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맞춰주시고 주님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해도 주님 강하시고, 나는 부족해도 주님 풍성하시고, 나는 미련해도 주님은 지혜로우신 줄 믿습니다. 어린 다윗을 들어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쳐 주신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지만 새해에는 코로나를 물리치며 악한 사단의 세계를 물리치며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